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가장 귀한 분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매주 예배를 통해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 뜨거운 마음으로 VIP에게 다가가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목장, 한 영혼 세례 주기에 모든 목장이 참여하여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존귀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경제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 시간 미물보다 못한 우둔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나를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죠. 자존감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관점, 넓은 관점으로 볼 때 나라는 사람은 어쩌면 굉장히 작은 찰나의 순간을 지나가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런 찰나의 순간을 지나는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해주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고 다시금 나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인생을 우둔한 인생, 미물보다 못한 우둔한 인생으로 묘사합니다. 우리도 우둔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둔한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속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라타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갑자기 그들 앞에 거센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 풍랑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만들 만큼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풍파와 환란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잘 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잘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환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때를 만날지라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주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거센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함께하고 계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시선에서 볼 때 예수님은 자신들과 달리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자기들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주님은 편히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우리도 어떤 위기를 겪을 때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떨립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성경 말씀도, 설교 말씀도 우리의 상황과는 동떨어진 것을 요구하고 말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을 통제하시고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외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이내 바다를 향해 잠잠하게 하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다도 잠잠케 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위기 앞에서도 자신을 붙잡고 의지하기를 바라셨겠지만 제자들 모두는
주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굳은 믿음을 구합시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오늘 이 하루 참 평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날마다 알아가야 합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다라 지방으로 향합니다. 마태는 이 지방이 귀신, 곧 세상의 영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돼지를 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이 부정한 지역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자마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님께 아뢰입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요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따르며 메시아를 고대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27절에서 제자들은 이가 어떤 이이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라고 말할 뿐이었고, 또 34절에서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곳에서 떠나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자신들이 사는 땅에 들어와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메시아가 그들 곁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내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듣고 전도를 받아도 믿지 못하던 마음, 그나마 조금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듣고 있을 때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약간의 의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던 자들이 우리였죠. 여러분, 그런 우둔한 인생을 우리 주님이 건져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듭나게 하신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잊고 나를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 곧 주님을 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소중한 것을 깨달음. 우리는 소중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만 믿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소중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그 대상이 오직 주님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대상이 왜 주님이어야 하는 겁니까?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커지고 주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나오기 때문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 앞에 선 자들에게는 귀신들이 들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주님께 간청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31절을 보면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제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세요 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딱 한마디의 말씀을 하시죠. 가라. 그러자 돼지떼가 비탈로 달려 바다에 빠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지배하던 귀신들, 돼지떼에 들어갈 만큼 큰 규모의 군대 귀신이 물려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제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이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환영하고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이 지방에서 떠나 주시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대상이 주님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쉽게 배척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우둔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진리를 붙잡고서 주님을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소중하게,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치의 변화에서부터 우리는 주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주님을 깊이 알게 되는 기쁨 속에서 자유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치가 오직 주님이 되기를, 그렇게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질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마음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오직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의 유일한 가치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소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한 주간 임팩틴에서 태국으로 단기봉사를 떠납니다. 단기봉사를 떠나는 18명의 팀원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